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 3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땅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기뻐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든지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정말 개선장군, 옛날에 로마 시대에 외부로 나와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장군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비록 모습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서 개선장군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려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 월계관 이런 것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그러니까 복장을 마치 왕의 모양처럼 꾸민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희롱하려고 한 거예요. 재미로 놀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예수님의 복장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온 인류의 왕으로 서 계셨다 하는 것을 로마 군인들은 죽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이 개선장군 중에서 시저 같은 사람은 황제까지 올랐어요.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 몇 명 돼요. 개선장군 출신으로서 왕이 된 거죠. 로마의 장수는 흰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온 로마 시민의 환호를 들으면서 개선장군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고 우스운 모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 모습은 유대인의 참된 왕이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완전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과 36절 두 군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처음으로 말한 평가가 뭐냐?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또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앞서 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옆에서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거기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유대 공회나 빌라도 앞에서는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시죠. 재판받을 때에. 그런데 헤롯 왕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헤롯은 그저 데려다가 기적을 한번 해봐라. 응? 어디 호기심 때문에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이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주 이런 방법 하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쓸데없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가셨다. 저는 성전 박물관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양들이 죽을 때에 매 양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죽는답니다. 결코 내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희생양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억울한 일, 변화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실 테지만 십자가에 길로 나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너무도 흡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부터 이 예수님을 어린 양, 희생 어린 양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을 예비하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깨닫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때요? 금방 시들어버리네, 말라버리네, 금방 떨어져버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갖고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 동물을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다 하는 의미는 동물의 희생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희생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벌써 이
아담 하하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6월절 명절이 무슨 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연하게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초막절이나 무슨 오순절이나 이런 기간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다 죽임당하는 그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장자들이 죽으면 온 집안에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영이 임하셨을 때에 와가지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재앙이 이렇게 왔다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라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영이 와서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기는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그들이 뭐 착한 사람인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 앞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장자의 저주가 6월절 양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온 인류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시니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6월절 양이 발라져 있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피 공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나약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금방 상처받고 금방 질병으로 인해서 또 늙음으로 인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점점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80, 90, 100세 살다가 돌아갈 때에 점점 힘은 빠지고 정신력도 잃고 정말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이제 퇴물이다 이제 쓸데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보배롭고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백성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내 겉사람은 늙고 후패하고 썩어져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사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고, 다윗이 오베데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같은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동안에 그 장소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곳이에요. 지금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창세기서부터 그냥 면면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 사건 통해서, 다윗의 사건 통해서 면밀하게 같은 장소에서 그 핏뿌림이 이루어질 것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그만 칼을 멈추게 하는 사건.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됐어, 그대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세요? 그 이삭 대신 누가 죽임을 당하든, 이삭 대신 제물이 된 이 사람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게 누구예요? 숯불에 걸려있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이삭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 제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명보다 소중한 100세에 낳은 아들도, 이삭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이삭도 내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그저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아들, 좋은 것을 빼앗듯이, 시기하듯이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녕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살아가길 원해요.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늦게에도 효과가 있어요. 뒤늦게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또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그토록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아들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제일 이 땅에서 소중했던 것은 뭐 건강도 가축도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을 원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받으시면, 그 마음만 주님이 받으시면 쉽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죽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프게 합니까? 일부러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 또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가나안에 와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와서 번제나 뭐 속죄제나 여러 가지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 드린다 할 때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죽이고 번제단에 제물 드리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양이나 그 희생 제물을 잡는 거는 그 바치는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짐승을 다 죽여가지고 다 정리해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피 뿌리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내 대신 양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법인데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아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도 이렇게 뒤집어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성전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월절을 지내려 하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사방에서 오고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렇게 오래되면은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다 보면 살이 뚝뚝 떨어지면 그 밑에 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먹고 아주 이런 비참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제이고 이제 또 안식일이 되는데 이거 괜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모양으로 좋지 않겠다. 빨리 유월절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시체들을 다 치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갖고 우리 좀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가가지고 빨리 죽여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잖아요. 그랬다 보니 역시 아직 강도들은 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망치로 무릎의 뼈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뼈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의 받치지 못하니까 상체가 탁 밑으로 깔아앉으면 숨을 못 쉬게 해서 금방 죽는 거예요. 빨리 죽이는 방법이 이 무릎뼈를 으깨버리는 거죠. 이게 두 강도를 으깨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와서 뼈를 으스러뜨리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 뼈를 부수는 대신 확인차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이건 우연일까요?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9장 35절 그 뼈가 하나도 부스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 말씀 마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도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가 짐승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미안하다. 내 죄를 네가 대신 집었으는 걸.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어요? 짐승을 죽이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지. 근데 예전처럼 다른 날처럼 그냥 고난주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 지나가는 거 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나가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더 크게 넘치겠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태껏 지키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커피를 안 먹어.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자제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죠. 커피 먹고 싶을 때마다 아, 고난주간이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다니셨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어떤 걸 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한 주간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제 기도 제목 잠깐 드리면 6월째 어린